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교재는 153페이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시간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 쉽고 누구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성경적인 의미죠. 또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와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 또는 신앙적 혼란이 극심하다는데 바로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그냥 누구나가 기초적으로 그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아독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려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를 의지하게 되죠. 근데 부모는 또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거칠고 힘드니까. 그래서 바로 그럴 때 더 종교심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병이 나거나 재난이 일거나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면 종교심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쉬운 말로 그런 말이죠.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당신 백성으로 부르실 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러는 경우가 바로 그래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발로해서 신앙으로 그렇게 마음을 전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막연히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 재난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25 동란 직후 정말 질병과 가난, 그리고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이북에서 피난 온 자들이 어디 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폭발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종교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넘어온 분들 가운데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결국은 이남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큽니다. 서울도 이제 충현교회라든가, 안 그러면 평안교회, 또 영락교회, 그런 굵직굵직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북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부산도 부전교회도 역시 피난민들이 세웠거든요. 이게 어렵게 되니까 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 반대로 지금 당신이 어렵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죠.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죄값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사업도 잘 되고
영혼도 구원 얻는다. 이런 것은 아주 평이하게 일반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신학자들도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사회 구원. 그래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구원이라는 걸 우리들이 죄인이니까 죄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향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놓지 아니하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파도 생기고, 저기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교회로 옮겨요. 여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뭐 나가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다 하고 독특하게 또 구원을 얘기해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비 종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기독교 신앙에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더구나 이제 신학 자체도, 우리 보수 신학 자체가 구속사 신학 아니에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구원해 주었다. 이것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신학을 정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후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한 근거가 바로 뭔가, 여기에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구원에 대한 근거는 믿음이다. 믿으면 구원 없고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신학은 믿으면 구원 없고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또 뭐 하나님께서 예정했고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인간이 열심히 회개하고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보수주의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데서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내가 이러다간 지옥 간다. 내가 젊은 날 고민했던 것도 그거예요. 뭐 살인강도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아까 사모님 뭐 연애 얘기 나오더구만. 한참 소년 시절에 그 여학생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게 이제 음욕을 품었다 해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음란죄를 지금 천국 가겠느냐 이거죠. 부흥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음란죄에 정말 아주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는 음란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년을 울고불고 하면서 산 이유가, 이게 잘못 배워놓으면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생만 하고 고통만스럽고,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골치 아프게 작용하는 게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 또 물론 뭐 신천지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크게 교회에다가 자극을 주는 게 이제 구원파하고 신천지가 자극을 주거든요. 신천지도 구원의 문제예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14만 4천만 구원하니까 그 수 차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라. 이 구원 가지고 그 장난을 치는 거고요. 구원파는 한번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얻었으면 죄인이 아니다. 우린 구원 얻었으니까 자유롭다. 그러면서 모든 거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자꾸만 유포시키니까 더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두 번째로 구원의 의의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원의 의의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아라는 말도 있고 야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다, 뭐 해방하다, 뭐 이런 뭐가 도와주다 이런 등등. 예를 들어서 덫에 치은 동물을 덫에서 놓아주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로 다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제 계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할 때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학적으로는 히브리어도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소세인이라는 말이라든가 소제인이나 소테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뭐 특별히 이제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성경 계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성경은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다. 그건 문법적 해석이에요. 그건 문법적 해석. 국어 사전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럼 이제 성경은 문법적으로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 해석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문서를 해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반 문서는 일반 학자들의 책이라든가 일반 문서들은 그냥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 해석인데 이 신학적인 해석은 의미를 전달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적은 문법을 통해서 문맥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든 문장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을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보통 사용하는 문법에 의해서 모세의 일생을 모세의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다. 그러면 일반 문서 같으면 그것이 성경이 아니고 일반 문서 같으면 거기까지 해석하면 더 해석할 게 없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는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구출해냈을까? 그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신학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학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400년 종살이한 백성들을 언약대로 구출해내게 하셨다. 그게 이제 의미적인 신학적 해석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들도 국어 사전적으로 또 히브리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 그 사전적 용어로 성경을 그냥 이해하면 그건 문법적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문법적 해석을 해서 문장을 통하여 어떤 역사적 해석이나 교훈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내용이라든가 교훈 내용이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신학적 해석을 가미를 해야만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구원의 근거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근거가 뭐냐? 구속사에서 우리 보수주의 신학의 구속사에서 믿음이다. 믿음을 근거로 구원해 준다. 얼른 들으면 맞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구원해 준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내 행위죠. 인간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시킨 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합력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아주 보수적이라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 70%, 인간이 한 30%. 그 다음 진보주의자들은 막 장로교라고 합시다.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 성결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성결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신학적으로는 인본주의 신학자들. 여기는 한 50대 50. 여기는 완전히 제로, 100. 인간이 100%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세상 만들고 인간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 인간에게 내맡겼다 이거예요. 네가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복하라. 그리고 네가 다 다스리라 했으니까 인간은 문화 창달을 인간의 전적인 의지적 노력으로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인간 진보주의 신학 자들이 하는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 절대 주권이 아니라 70%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력이 한 30% 작용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한 30% 보태주어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은 완전히 100%가 아니라 무한대죠.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대. 인간은 완전히 제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자, 이게 이제 아주 혁혁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이 이렇게 되나요? 장로교 신학이 많은 난해한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이유가 요관계 때문에 그래요. 요관계. 70%, 30%. 아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가장 건전하다는 복음주의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말 구원해 준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 그 이후예요. 그 다음 책이 안 나와요. 책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똑같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지만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선한 생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말만 좀 바꾼 것이 70대 3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하고 대학원 뭐 소위 대학원 과정이라고 해서 한 2년 같이 공부하고서 논문 쓸 때 논문 지도한 교수한테 내가 2단씩 받았을 때야 처음. 하도 답답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지도 교수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날카롭고. 근데 이 분이 딱 논문 체크를 하는데 엑셀런트 그랬더니 탁월하다 이거예요. 아주 잘했다. 그런데 단서가 있더라고요.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예, 학문적이지 못하다. 학문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아브라함 카이포도 인용하고 파르스도 인용하고 칼빈도 인용하고 루터도 인용하고 그러면서 인용문을 각주를 많이 달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각주를 다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이거든. 지금 쓰는 책처럼 전부 성경을 각주 달아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읽어보니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평가를 해놓고는 왜 학자들은 이게 두가니 해드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상적으로 남아가지고 그분한테 가면 위로가 될까 해서 값어요. 이단 정죄 받아가지고 목 잘리기 전에 이분이 왜 그래 하고 물어요.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당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어요.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율법도 지키기는 지켜야지. 그래요. 율법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날들어. 그래서 교수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질문해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을 내가 지킨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그렇죠. 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령 하나 더 교수님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물으래요. 내가 서령 살다가 율법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딱 막히잖아요. 지켜도 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돼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막 벼락까지 천장이 들썩일 정도로 막 고함을 빵 지르면서 그러니까 박 목사 이 말이 사탄아 이 말이랑 똑같아요. 박 목사 누구 시험하러 왔네요. 난리를 치니까 교수들이 각 교실에 강의하다 말고 막 우르르 뛰쳐나오고 난리나 일어난 줄 알고 날 보들 말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지금 수백 년 흘러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구원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 받았다.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천국 갈지 못 갈지. 그 의심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나타나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 토막토막 따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웠으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자꾸만 거기에서는 다 풀어줘 버리니까 막 무더기로 갔잖아요. 무더기로. 구원받아. 그런데 지금도 이러고요. 지금도. 그럼 뭐냐. 대안을 제시하는데 구원파는 이단이다. 왜? 율법 폐기했다고 하니까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교인들이 어정쩡 또 남아있고 떠나는 사람은 저 웃기는 사람들이 다 있어. 거기 가서 온갖 충성 다 하고.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주제가 아주 평이한 것 같아도 심각해요. 실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구원 얻는다면 믿음이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는다면 인간이 믿어서 구원 얻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로 준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야 내가 믿지. 믿음을 안 주면 안 믿어요. 믿음을 주어야죠.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섭리한 예정.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았다. 장로교는 거기까지도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예정론을. 근데 예정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구인들 칼빈의 머리로는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총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도 또 인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적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 믿음의 조건을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믿음의 근거예요. 뭘 근거로 구원해 주느냐. 근거를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찾질 않아요. 당신이 이미 그 전에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예정. 그래서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 기독교 예정론을 썼잖아요. 기독교 예정론. 근데 기독교 예정론 책이 이래요. 왜 이렇게 기냐? 내용이 왜 기냐? 이게 혼선이 자꾸 오니까 혼선을 마무리하려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려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예정이란 말 지금 이 조그마한 책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10개의 주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예정이란 말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 읽어봐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다 보니 인간의 의지가 그러면 인간도 못하냐.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얼마든지 이러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사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본이신데 생명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생명인데 생명으로부터 또 누가 이렇게
생명의 기가, 생기가 주어지는 거죠. 인간에게도 생기가 주어지고 동물들에게도 그 생기가 주어지고, 동물에 주어지는 생기와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기와 모든 물건에 주어지는 생기와 이 세상 어떤 물질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도 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면 이 단절이 딱 되면 이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 지구도 그렇고 천체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 우주를 이렇게 존재하고 운행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성을 갖다가 인간의 이 조그마한 이 안에서, 머리통 안에서 가지는 의지력, 그 의지력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에 의존해서 의지력이 생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와 생명을 단절시켜버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도 그냥 완전히 산화돼버리고 말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의 의지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 자체도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칼빈부터도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면서 인간은 그럼 로봇인가? 그건 아닌데, 인간에게도 어떤 의지력이 있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이걸 완전히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예정이다. 그 뭐 예정이라는 건 에베소서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처음에 나중을 정해놨다. 끝을 시작할 때 역사를 이렇게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 천지 창조를 할 때 종말을 정해놓고, 종말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작정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다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시킬 거, 지옥 보낼 건지,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예정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정 중에는 이제 택자와 불택자가 있잖아요. 택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불택자에게는 믿음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거기 보면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너무 분명히 나오죠. 성경 각주 꼭 봐야 됩니다. 제 책은 그냥 각주 안 보고 본문만 보면 안 돼요. 각주를 딱 봐야 맞다. 그 에베소 2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간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참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거거든요. 믿게 해서.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 목사님이 당신 신분을 전혀 안 밝혀요. 가만히 있어요. 눈매 같은 걸 가만히 보니까 저 형사 같은데 저 양반이 형사인지 안 그러면 강도 두목인지 깡패 두목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당신 말은 안 하고 날들어 자꾸 믿으라면 내가 믿겠어요? 자꾸 내가 저 가방 속에 지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왔는데
아, 날 믿고 이거 좀 맡기시오. 날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날 믿고 맡기시고 잠깐 다녀오세요. 내가 보관할 테니까. 안 믿지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맡길 수 있죠. 왜? 믿어지니까. 당신이 다 지금까지 믿게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응? 여기서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 아니 한 2년 하더니만 이게 성경 공부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다. 근데 저거 지금 맡기라고 하면 이거 놓고 나 다음 주일날 그냥 놓고 갈 테니까 다음 주일날 가지고 나오시도 할 수 있죠. 1000만 원 수표는 없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맹신이에요. 맹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에게 협박을 하면서 왜 안 믿어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해. 그러면서 막 우격다짐을 하면 내가 심장이 약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갖다 믿는 척하고 맡기는 건 맹신을 하는 거죠. 맹신. 힘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맞다 해서 믿게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1장 4절로 5절에 보아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만들기 창조하기 전에도 벌써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을 근거로 언약했다. 예정을 근거로 언약도 근거예요.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최초의 근본적인 근거라면 언약은 지엽적인 바로 차등적인 근거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정 속에 언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고 언약했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걸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감동이 안 나오죠. 예를 들면 사모님이 연애할 때 죽어도 목사님이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해. 그리고 나하고 결혼해달라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사모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참 불안하지. 그래 어떻게 아양도 떨어봤다가 뭐 이것도 해봤다가 그래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 맥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짓겠어요? 안 짓죠. 또 가지도 않고 저 남자한테 갔다가 내가 팔자 망친다 해서 가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 천지만물 창조할 때 널 다 예정해 놓고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이게 약혼이에요. 약혼. 우리 결혼하자. 사랑한다. 내가 당신 내 아내로 맡고 싶다. 결혼해 주시오. 그래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언약을 해요. 약혼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만 나왔잖아요. 결혼하면 그게 구원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언약대로 뭡니까? 바로 세 번째가 구속 아니에요? 구속.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속해가지고
당신의 지체에 삼아버렸으니까 한 몸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약혼이고 이건 결혼이고. 네. 근거는 바로 이렇게 구속도 근거고 언약도 근거고 그렇지만 예정이 가장 근본적인 근거죠. 그래서 예정했기 때문에 구속해 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언약하고 언약대로 죄를 속해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예정 누가 했어요? 예정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언약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구속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100% 무한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됐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면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기 강원도에서 교회 장로님이었던 분이 서울 와서 뭐 사업한다고 다니시다가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나를 알고 이제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아들도 나오고. 근데 하루는 주일날 딱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잠깐 좀 봅시다 그래요. 저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만약에 자꾸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다 처진다 이거예요. 이제 뭐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러고 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었어요. 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게 창세전에 예를 들면 오늘 좋은 예가 됐어요. 사모님이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어쩔 거냐 까짓거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밥도 안 해줘 버리고 그 다음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 사모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친정집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몸이 돼서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고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남편을 보필하고 싶고. 그럼 남편은 대접만 많은가? 목숨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죠. 자기 몸처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몸처럼, 당신 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에 감복해서 모든 것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다하게 만드는, 죽기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이런 힘을,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 깊이를 그 장로님이 아시겠어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날들어 목사님 설교가 그 양반이 이제 설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젊은 사람들이 다 탈선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특성은 뭐냐. 구원의 특성. 완전 축복성이죠.
주권성. 인간의 의지란 전혀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직 100% 무한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한이 없는 능력이죠. 무한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주권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다음 은혜성이다. 고조 아니에요, 고조. 아무 대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거 다 번역의 잘못, 번역상의 잘못. 왜? 과거 신학 자체가 이렇게 인간에게서 어떤 조건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데도 그렇게 그리하면 조건문으로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강론집에 다 드러나 있죠. 언어 분석 다 해가지고. 그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얘기예요. 거저. 은혜에는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냥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을 곁들여서 주어야 은혜지요. 그게 은혜란 말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성뿐만 아니라 은혜성이죠. 그래서 주권성, 은혜성, 구원의 방법. 그럼 어떻게 구원 얻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 예를 들어 한 20살쯤 먹었다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이 사람을 이때 태어나게 이 시대에 구원 얻게 하려고. 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교회에 지금 20살 먹은 청년 하나가 나온다. 그 청년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요때 20살 먹어서 우리가 교회 청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요. 그 영혼을. 그래 택자를 누구를 불러요? 택자. 예정 가운데 택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 택자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이미 죽은 영혼 아니에요. 날 때 벌써 20살 먹어서 죽어서 나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늘 비유를 듣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냄새가 나요. 시체에 부패되는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꿈틀거리고 일어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무개야 하고 불러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에게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심을 듣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부르심을 듣는 것이, 이 녀석이 딱 20살이 먹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놈이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세상 밖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다. 교통사고, 좀 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게 해요. 하마터면 목숨이 달아날 뻔했어요. 다리가 상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참 막 위험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언젠가 목사님이 날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건 지금 싹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자기 꼬무락꼬무락 죽은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재생. 이게 중생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부름 받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영혼이. 그래서 장로교 구원서정에 보면 부르심 바로 중생하네요. 부름 받으면 중생이에요. 거듭나요. 중생한 자는 아기가 엄마 속에 엄마 배에서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먹고 3, 4일 살 수 있잖아요. 3, 4일 지나면 엄마 젖을 찾아요.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제 말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열심히 먹으면 먹는 대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뿐만 아니라 불러놓고는 당장 이미 중생했으니까, 영혼이 중생했으니까 너는 의롭다. 신고한다 그래요. 의롭다. 로마서. 의롭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잖아요. 완전히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부활을 해서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한다.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구원 목적은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천국 가게 한다는 말은 누가 가요? 천국을? 인간이 가잖아요. 끝없이 인간은 모든 신학적인 문제를 갖다 인간에다가 귀착시키면 신학이 안 풀려요.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선포. 다 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 살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출해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찬양하고 살잖아요. 어디 가도 하나님 자랑, 여호와 자랑, 하나님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와 하나님의 영광 찬양입니다.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끝맺는 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걸 하여튼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면 뭐 자신감이죠.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확실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 세우려고 전도한다고 그러죠.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 세워놓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는 그런 모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가 세우는 거거나 전도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만 보여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거기 함께하게 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